교회 앞에 어떤 과일 가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가면서 이 과일 가게에 들려서 늘 전도를 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서 이 교인들이 와서 전도하면 귀찮아 죽겠어요. 한 명도 아니고 계속 오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 가게에 와서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전도하고 난 다음에 가게에서 물건을 사주는 겁니다. 과일 가게에 제일 못생긴 과일, 흠집이 난 과일, 이런 거를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깜짝 놀란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말로만 전도하고 가는데 이분은 과일을 사가도 흠집 난 것, 못난 것 사가니까 이제 마음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물어봅니다. 선생님도 요 교회 다니시냐고. 맞다고. 그 다음 주일날 이 과일 가게 주인이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이런 것 아닐까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이게 섬김의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섬김이란 자원하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려고 할 때 진실한 실천이 섬김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손해보고 싶으십니까? 바보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있었죠. 예전에 우리 대학생들 내비게이터 선교회 말씀 훈련을 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산하면서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내비게이터 훈련에서 섬김의 훈련을 제가 잘 받았는데 섬김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종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다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해. 그런데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훈련이 됐다 안 됐다 알 수 있다네. 만약 화를 낸다면 섬김의 훈련이 안 되고 섬김의 종이 아니야. 기꺼이 당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섬김의 종이 된 거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섬김의 종이 되겠다고 여러분들은 다짐 안 했겠지만 목사들은 했거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섬김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종, 주의 종이 언제 드러나느냐? 종 취급을 받았을 때 기꺼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화를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섬김의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좀 자신이 없네요.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종 취급을 받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종이 되려면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지, 내가 더 똑똑해, 우리 집이 더 나아, 이런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섬김의 종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복종의 표이고, 지난주 우리 복종의 훈련 말씀드리셨죠? 십자가는 복종의 증표이고, 수건은 오늘 배우는 예수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죠. 수건은 섬김의 증표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복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섬김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섬김과 복종의 대가이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은 그 앞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12장이죠. 12장까지, 1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그래요. 표적, 기적의 책, 기적.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막 행하셨어요. 12장까지는 표적, 기적의 책. 그 다음에 오늘 읽으신 13장부터 뒤 20장까지는 영광의 책.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때가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13장부터 나와요.
그 뒷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우리 개념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뭐 이렇게 높아져야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13장 1절은 바로 영광의 책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12장까지 기적의 책에서는 많은 군중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13장부터는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선택된 무리들,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교훈하시고 말씀하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또 이 뒤에 이 뒷부분,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남기고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소 행하셨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떠나시는 장면이 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섬기셨는지,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한 분만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하면은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쏙 들어와. 그러니까 아멘도 좀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는지. 첫 번째,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은 끝까지 사랑하신 섬김입니다. 끝까지. 자, 여러분들 1절 마지막 부분을 읽으셨는데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처음만 사랑하고 중간만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랑의 강도가 변한 것도 아니고 갈수록 더 사랑해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사랑. 여러분, 이 끝까지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의 지상생활의 끝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이게 끝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이 사랑하다가 중간에 변심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뭐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난리가 났는데 성경이 문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비교와 대조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랑하다가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끝까지 사랑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주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변심했습니까?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마귀의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배반하고 그 사랑이 변심을 한 겁니다. 배신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은 참 우리가 복잡하고 또 우리는 한결같지는 못해요. 사랑하다가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는 상대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목사님을 결혼 주례자로 잘 안 부릅니다. 저는 그래도 결혼 주례를 많이 했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들 앞으로 결혼 주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유행이 빠른지. 여러분, 자녀들 결혼은요 교회에서 꼭 시키십시오. 예배드리고. 왜 교회에서 결혼식 안 하느냐 물어봤더니요, 사진빨이 안 나온대. 사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가정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목사님을 주례자 부르지도 않습니다. 와서 뭐 잠깐 뭐 그런 경우들 많아요. 원래 주례사는 이랬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는가? 옛날에 그렇게 주례사를 했습니다. 신부에게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직장에서 쫓겨날 때에도 사랑하겠는가? 신랑에게 물어봅니다. 신랑은 신부가 날씬할 때나 뚱뚱할 때나 원판 얼굴이 탄로 날 때도 사랑하겠는가? 신랑과 신부의 모두에게 물어봅니다. 신랑 신부는 잠깐의 결혼 생활 동안에라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겠는가? 잘 헤어지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잠깐의 사랑일 수도 있고 배반하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중간에 배신해버립니다. 배반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라고요? 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세상 떠나실 때까지. 아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위기와 고난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시죠?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배신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모습을 배우셔서 섬김과 사랑이 변함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의 이 끝까지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종으로 섬겨주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종으로 섬겨줌으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설교학이라고 이 학문이 있어요. 설교학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 조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그 사람 보지 말래요. 그냥 졸지 않아요. 졸다 보면 그냥 입을 벌리고 뒤를 이런 분들 계시고, 조는 사람 바라보면은요, 마음에 그냥 설교할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로 하죠. 왜요? 졸음 깨라고. 그러면 이제 설교가 망친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조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잘 바라보시는 분들, 예쁜 분들, 그런 분들을 보고 설교하래요.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들 금자리 막 이런. 그러면은 설교자도 이 마음의 정돈이 되고 은혜도 되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있자, 여기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도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조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쳐다보면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요. 그런데 예쁘고 모범적이고 말씀도 잘 듣고 이런 분들 보면서 설교하면 힘이 서로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자꾸 보면은 부정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발을 씻겨주는 건 종의 임무였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동족의 종은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발 씻기는 것은 이방인 종들이나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동족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종으로 부리지 말래요. 팔려왔어도 종이 아니라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품꾼은 돈을 주는 거예요. 종은 돈 안 줍니다. 같은 민족은, 동족은 종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이방인을 종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의 표식이 있었습니다. 종의 표식 중에 하나는 수건을 두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하갈 있죠. 하갈이 쫓겨나가는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석한 미드라시라는 이 유대인의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에 보면은 하갈이 종이라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스카프를 맵니다. 스카프나 수건을 둘렀다 하는 것은 종의 표식이에요. 종의 표식. 자,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무슨 모습입니까? 그야말로 종이라는 거예요. 종.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렇죠.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셨습니다. 그야말로 이방인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주인이신 분이 어떻게 이방 천한 종처럼 내 발을 씻기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몸소 발을 씻어주신 것은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면 잘 못 알아듣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요,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 이 이야기 하셔서 딴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드라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죄를 씻어줌, 더러운 것을 씻어준, 죄를 씻어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발을 씻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죄 씻음의 은혜가 있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발 씻어주는 것을 섬김의 모델로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섬김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과 섬김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건 주님의 우리의 너무나도 귀한 섬김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핵심이 뭡니까? 섬김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좀 아내를 좀 잘 섬겨주십시오. 집에 가셔서 남편을 좀 잘 섬겨주십시오. 힘들죠? 섬김이란 상대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게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바로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섬김은 죽으심이었어요. 그러나 작은 섬김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지극히 작은 자가 하는 일을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큰 것만 자꾸 바라보는데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큰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발을 씻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섬긴다면 어떻게 좀 섬길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주차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 대수가 한 300대 정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요즘에 너무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주차하실 때 어떤 분은 보면 라인을 밟고 이렇게 주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옆에 못 대잖아요. 주차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차하는 것. 이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주차 금지라고 쓰여진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지 말아야죠. 근데 그 주차 금지판을 떼내고 막 대. 그 섬김이 아니죠. 엘리베이터 타실 때 사람이 내리고 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먼저 타버리면 다음 사람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런 건 작은 섬김입니다. 노약자를 먼저 태우고 풀로 찼으면 나는 걸어 올라가고, 걸어 올라가면요 건강에 좋습니다. 심장에 좋습니다. 저 요즘에 저희 집이 3층인데 지하 2층에서 올라가면 한 5층 정도 올라갑니다. 걸어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층도 엘리베이터 타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내가 조금 수고를 더하는 것, 이 작은 섬김이지 않겠습니까? 짐을 들고 가는 분 문을 열어주는 것, 작은 섬김입니다. 그저께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좀 갔다 오는데 KTX 타는데 뭐 무거운 짐을 여자분이 2개를 들고 낑낑 매더라고요. 그 들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작은 섬김이지 않겠습니까? 식당에서 서빙 하시는 분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우리 교회 말고요, 이제 뭐 회의 때문에 다른 데서 식사하면은 조금 민망한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은 우리 하는 이야기는 다 뭐 교회 이야기들 하잖아요. 목사 장로들이 모이니까. 그러다가 서빙하는 분한테 막 화를 내는 거. 왜 내 거 빨리 안 가져왔냐고. 내가 제일 먼저 주문했는데 왜 내 거 안 가져오냐고. 민망해 죽겠어요. 이건 도대체 뭐지? 차라리 서빙하시는 분에게 수고하신다고 말씀하고 팁을 좀 줘보면 어떨까요? 그분들이 다 볼 거예요. 다 볼 거예요. 교회 봉사에서도 남이 가장 꺼려하는 일, 화장실 청소, 쓰레기를 줍는 일, 사소한 섬김. 예수님은 큰 일을, 십자가를 지시는 일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소하고 천한 종이 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요즘에 단톡방을 많이 쓰잖아요. 카톡 많이 씁니다. 단톡방이 불이 나죠. 동기들, 친구들, 교회 양육반, 가족 단톡방, 별별 동기 다 있습니다. 축하해야 될 일 또는 격려해야 될 일 올라옵니다. 다 축하한다, 위로한다, 너무 기뻐요. 하트 뿅뿅 보내는데 혹시 돈은 보내시나요? 혹시 선물이라도 좀 보내보셨습니까? 저는 저희들 동기 100몇 명이 들어온 단톡방에 문자는 그런 건 잘 안 올립니다. 말없이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보내줍니다. 여러분들, 섬김은 큰 데서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 정말 발에 때만도 못한 그런 흙먼지를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은 섬겨주셨습니다. 발 씻어주는 것은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주었느니라.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처음에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식사 도중에 일어나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잘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제자들 12명 중에서
이 어떤 녀석이 발을 씻어주나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아무도 안 씻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발을 씻겨주십니다. 주님은 좀 달라요, 우리하고. 저 같으면은요, 저는 이제 기다리는 것까지는 하는데요, 아무도 안 씻고 아무도 뭐 안 하면 왜 아무도 안 하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조금 예수님 택도 안 돼요. 예수님은요, 왜 아무도 안 하냐 이런 말씀도 안 하셔요. 말없이 일어나셔서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의미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본을 받는 사람이에요. 팔로워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우리들도 작은 일부터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섬길 때 목적이 있는 섬김은 곤란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섬김도 안 됩니다. 얼굴을 내기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천에 가면 은혜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일꾼들하고 한번 갔었는데요, 이 교회는 유급 직원이, 사례를 받는 직원이 담임 목사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봉사팀이 8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팀장 한 명을 세워놓고 성도들이 그 팀에 들어가서 다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를 마치 자기 집처럼 그렇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가 되면은요, 장로 피택 받고 장로가 안수될 때 일종 대형 면허를 다 따요. 왜냐면 버스 운전하라고. 집사님들은 교회 직원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가 없는 봉사, 섬김, 얼마나 귀중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대접을 받고 싶어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일을 안 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일명 부르는데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30년 전쟁 때, 유럽에서 그 30년 전쟁 때 나가서 다리 한쪽이 절개됩니다.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가정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수도원, 갈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해요.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수도사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늘 기쁜 얼굴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 교육도 못 받고 다리도 절고 그런 분이었는데 한 20년 후에는 그 수도원 원장이 됩니다. 한 번은 국왕 루이 12세가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물어봅니다.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뭔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섬기는 일입니다. 한마디를 딱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우리 작은 일부터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큰 사역도 감당하셨지만 작은 발을 닦는 일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사셔서 섬기는 우리 기쁨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도 아내를 섬겨주고 남편을 섬겨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